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34쪽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랴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오고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단순히 뭔가 일이 잘 되었을 때 붙이는 어떤 형식적인 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능력과 계산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때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진정으로 경험한 그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깊은 고백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고백이 언제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주도하심 말이지요.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그러니까 52일 만에 이 성벽이 지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 바로 기적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지 140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성벽은 그냥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중간에 조금의 보수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수십 년 이상 방치가 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돌을 끌어내고 또 다시 새로운 돌로 세운다는 것이 사실 수개월이 아니라 수년 이상이 걸려야 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을 이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단 52일 만에, 2달도 걸리지 않아서 그 성벽을 완성을 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고고학자 케네스 키치는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고대 근동 역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정말 비현실적인 속도다라고 고고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당시 이제 고대 그 페르시아 제국이 대규모 이 토목 공사를 진행할 때에 매우 조직적이고 또 그런 행정적인 시스템, 또 그런 인력 체계들이 갖춰져 있었다
라고 이제 그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리우스 1세 시대의 페르시아가요, 약 1500km에 달하는 어떤 엄청난 길이의 그 대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수년 안에 이것을 완성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노동자, 석공, 목수, 행정관, 병력들을 동시에 배치하는 어떤 그런 방식을 사용해서 이 페르시아는 놀라운 속도로 그 대로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연구에 의해서 보면 느헤미야도 이 성벽, 어찌 보면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난 아래서 아마 이 공법을 잘 배워가지고 또 인력을 동원하고 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일이라는 이 숫자는 엄청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지금 생각해 봐도 건물을 하나 지으려면, 작은 건물 하나 짓더라 해도 최소 수개월, 그죠? 또는 1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런 일을 해냈다는 것은 사실은 사람의 힘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6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예. 그러니까 대적들조차도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 대적들도 인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면 이 불가능은 충분히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흔들림 없는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자, 이 성벽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17절에서 19절의 이 말씀에 보면 유다 귀족들 가운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대적 도비야와 혼인관계로 결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도비야의 행동을 좋게, 뭔가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훌륭한 일을 하는 것처럼 막 포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말한 내용을 또 도비야에게 전달합니다. 또 도비야가 보낸 편지를 또 느헤미야에게 보내서 느헤미야를 흔들어 놓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여전히 이 유다 귀족들 사이에서 이 일들을 하고 있었고 그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즉 외부의 방해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내부의 분열과 타락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 속에 사실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신뢰를 잃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의 이유는 외부의 공격 때문이 아니죠. 오히려 교회 안에서 생기는 분열, 갈등 또는 어떤 불이함 때문입니다. 세상보다 오히려 더 부끄러운 일을 교회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공동체는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또 반복되는 한 가지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어떻게 망했는지 아십니까? 영국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번은 로마 제국의 쇠망사라는 이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로마 제국은 야만족의 어떤 외부 침략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내부의 도덕적 타락과 분열 때문에 무너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로마는 오랫동안 게르만족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도자들의 부정부패, 두 번째로는 사치와 향락, 세 번째는 공동체적인 윤리의 붕괴, 그리고 계층 간의 갈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군대 충성에 대한 약화가 이 로마의 내부적으로 이미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부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자 이전 같았으면 그냥 충분히 막아낼 수 있었던 그 외부의 침입조차도 그냥 쉽게 그냥 내어주고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도 성벽이 단순히 무너져서 망한 게 아니라 마음의 그 성벽이 그 내부적으로 이미 무너져서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세워졌지만 아직 그 공동체 안에 그 내부적인 위기가 도사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외부에서 우리를 교회를 공격하면 오히려 교회는 내부적으로 탄탄해집니다. 그러나 정작 공동체를 흔드는 것은 내부적인 갈등이라는 겁니다. 내부적인 갈등 또는 우리 안에 있는 내부적인 어떤 영적인 무너진 태도가 있을 때 그것은 내적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부적인 갈등을 최소화하고 서로 하나 되게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를 아껴주며 또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우리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로 세워가야 합니다. 성벽이 완성된 후에 느헤미야는 어떤 행정 시스템이나 어떤 경제적인 정책을 먼저 세운 것이 아니었어요. 가장 먼저 문지기와 레위인 찬양대를 세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하죠. 이 성벽이 단순히 방어시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공동체, 그 유다 공동체,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를 지키는 울타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야 공동체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앞설 때에 그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니와 하나냐라는 이 두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게 되죠.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그들을 세우게 됩니까? 7장 2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충성된 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능력이 어떤 기준으로 삼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사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기준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벽이 바로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을 지키는 성벽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나오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흔들림 없는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외부의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의 분열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의 그 귀족들처럼 인간의 그런 이해관계, 인간적인 그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벽이 아니라 예배의 공동체가 중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맡은 그 삶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교회는 더욱 든든하게 서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감당할 때 그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단 50일 만에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사람의 힘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흩어진 마음도 하나가 되며 두려움에 흔들리는 공동체도 견고한 믿음의 성벽으로 세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들이 사람의 지혜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취의 순간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의 순간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바로 서고 각자의 자리에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형통의 복을 내려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마다 주님의 평강과 지혜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삶, 가정, 그리고 교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외부의 공격보다 더 무서운 내부의 분열과 그 불순함을 막아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와 역할을 충실히 지키며 또 모든 성도가 말씀 위에 한마음 한뜻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 세력을 놓고 기도합니다. 세상과 교회를 어지럽히는 신천지, 통일교 등 이단 세력들의 그런 거짓 정체가 밝히 드러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열방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여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니어 세대가 말씀과 동행하는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며 다음 세대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요전도대가 전도해야 할 때에 담대히 자랑스럽게 용기 있게 복음을 들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수요 기도회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입원 중이고 또 수술을 앞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이곳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